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40일까지 우리의 그 노력으로 나온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알람이 잘 도와주었고 또 스태프들이 잘 도와주어서 우리가 40일을 잘 진행해 왔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가 못 나올 뻔했습니다.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어떻게 6시 15분까지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15분 전에 깨가지고 죄송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콘코드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39년을 성실하게 목회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는데 어려서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계속 이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고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목회 1년 때부터 첫 해부터 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9년 은퇴하는 그 해를 할 때는 몇 번째 특세가 되겠습니까? 39번째 특세가 되는 거죠. 이제 신년 특세를 마치고 나면 40일 특세를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한 2달 있다가 은퇴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마지막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처럼 자기 인생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또 성도들이 꽃다발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내외를 기다리는데 목사님 내외분이 두 분 다 알람을 못 들으시고 푹 주무신 것입니다. 40분이 지나서 깨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럴 분이 아니신데 무려 40년을 그렇게 꼬장하게 잘 해오시던 목사님이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해가지고 분명히 사고가 났을 것이다 해서 집사들이 다시 반대로 그 댁으로 찾아서 가는 겁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지만 그 이분이 오시면서 부부싸움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그 목사님보다 한 10몇 살 어리시거든요. 사모님도 힘들고 그러면서 두 분이 차 안에서 회개했답니다. 39년을 내가 목회해온 줄 알았는데 39년의 목회 마지막에 와보니 잠 한 번 일어나는 것조차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실감나게 할 줄이야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분의 에피소드로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게 뭐 정신이 없이 지금 뭐 집이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히 한 2분 늦었네요. 2-3분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를 마치면서 물론 우리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연속 이어서 불이 너무 이렇게 어둡네요. 앞에가 어두워서 그런가? 우리는 뭐 계속 기도는 진행해 나가지만 우리가 이제 약속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오늘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또 40일을 여러분들도 애써 또 가정에서도 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거는 개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안민희 성도님 40일 개근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오늘도 들어오셨나요? 우리 오정수 장모님, 예, 우리 한국에 계시지만 박수로. 예. 지금 한국은 12시가 넘어가니까 더 힘드신 시간인데,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아비셰하고 장은정 자매님 출석하시면서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박수. 예, 그리고 우리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가끔 피곤하실 때 한 번씩 빠지시긴 했는데, 네, 우리 집사님,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참 이 40일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이거는 새벽 기도회는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종류들 우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도 자신할 수 없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 부담이 있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전통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4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나의 의지로 내가 다 했다. 내가 시계 몇 개 맞춰놓고 내가 다 참석했다. 이것이 나의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정말 너무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전도가 되겠느냐, 오늘날에도 부흥이 되겠느냐, 오늘날에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누가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으면 응답도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울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아버지가 집에서 길리우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나귀를 도저히 못 찾으니까 옆에서 늙은 종이 우리 이곳까지 왔으니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만나봅시다. 그분은 아마 방법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날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그에게는
정말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나귀를 찾는 것이에요. 나귀를 찾는 것. 나는 왕이니 나라니 민족이니 하는 거에는 나는 아직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일신상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여기에 국한되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오래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세계 국가의 문제, 전쟁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간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육으로 시작했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가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의 그 기도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술 취했구나. 베드로가 말하죠.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가 대낮부터 술을 먹었겠느냐? 이것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아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새벽에 모였구나, 그 정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의 역사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늘 편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누워있기를 원하는데 그 몸을 쳐서 주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4가지 기도의 모습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의 기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에는요, 주님의 천사가 역사한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이제는 죽게 될 텐데 이미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는 그 좌장격인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될 텐데 그곳에서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우리 아버지 형제의 수술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1분이라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카톡을 올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술 잘 됐죠? 예. 난 잘 될 줄 믿었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의사들의 손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불안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믿음이 충만한 존재들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때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웃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말의 위로가 아니라 기도로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때로는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공허하게 들릴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에는 여러 차례 주의 천사가 역사했고 성령이 늘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에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묶여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매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도 요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는요 정말 나중의 모습이 그 예수님 잡히실 때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자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갑니까? 반모섬에 잡혀 들어갔죠. 믿음의 그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반모섬은요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명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동굴에 누워 자야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대피라는 브로그로 집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 AD 95년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시대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1세기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요 오늘날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여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의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 그 성령의 강림을 친히 경험했고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요, 비전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환상을 보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호련히 빛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는요, 어떤 환상까지 보았습니까? 3층 천까지도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는요,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 선교에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 힘들어요. 이 땅만 바라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3층 천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3층 천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가 채찍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 소리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통성기도 시키셔야 됩니다. 대표기도만 어른들이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보고 따라할 사람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시더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밖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 누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 같죠? 신앙 있는 사람도요, 위기가 오면 입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이고 소리만 먼저 나와요. 하나님 소리 안 나와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의 경험들을 자꾸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만 주여 칠창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벽에는 누가 인도하든지 늘 주여 간절히 주여 칠창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망을 보는 사람과 비전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야망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야망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요, 인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이야기하면요, 남의 비전이 때로는 나의 비전이 돼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 차원의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을 진행하면서 몇 번 반복됐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구원한 그런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선포 기도하라. 선포 기도하라. 질병에 대해서는 치유 기도해라. 치유를 선포하라. 축복 기도해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73년, 74년 그 즈음에 참 잊을 수 없는 그 옆집 분,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를 신앙으로 인도하셨던 그 한 권사님의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요, 너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여름철에는 정말 동네 곳곳에서 싸움질을 하고 이 고스톱 치다가 싸우고 밥상 없고 술병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편분이 노가다를 노동을 하시는데 자꾸 원어가 나오는데 그 버는 돈을 집으로 안 가져오고 꼭 국가에 헌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양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참다 못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얀 소복으로 흰 한복, 소복이죠, 갈아입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도박 좀 끊게 해주세요. 손이 오그라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도박 좀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한 3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큰일 났다. 근데 주먹 쥐고 들어왔어요.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 남편분이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 성함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구반순 권사님이고 그 집 큰아들이 우이승 선생님이라고 저희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또 친하신 분인데 손이 주먹을 쥐게 됐어요. 한 3개월이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 권사님이 다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남편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손 펴주셨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도박 그러면 그거 중독이잖아. 그거 치유받으러 가야지, 치유 세미나 가야지, 중독 코스에 가야지, 이런 말은 하는데 기도하자는 말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요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사도행전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잡고 내 일생의 그 작은 문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